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두로 왕은 세상의 왕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읽어보면 잠깐 읽어서 알겠지만 이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거든요.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이제 천사 중에 한 종류예요. 천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먼저 알고 들어야 될 말씀인데 사탄이 두로 왕과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겹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만 보면은 사람만 보인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유대 공회 앞에 체포돼서 끌려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스데반을 이제 공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영적 현실과 겹쳐 보이는 거거든요.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들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천사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뭐 천사하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뭐 그런 모습을 빛나고 이런 거를 좀 연상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천사와 같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두로 왕을 통해서는 사탄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사탄에 대한 계시를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람이 사탄을 묘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그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모습으로 이제 두로 왕을 묘사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걸 이제 기록으로 주셨다는 얘기는 이후로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다라는 걸 이제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푸틴이나 시진핑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특징이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악한 모습이라 하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것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뭐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뭐 우리가 보진 않을지라도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영의 열매거든요. 육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뭐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또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이게 사람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편의 속성도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갖기 이전에 우리가 육에 거했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성품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었을까?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육체의 욕심. 이 욕심이 대표적으로 사탄의 속성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그 속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좀 잔재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늘 미혹으로 찾아오면 안 되니까 그 욕심을 우리에게 이제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욕심과 결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거기 또 하나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머물러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거하고 계시고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까 그 읽은 말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영을 쫓아 살면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단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두로 왕에게서 그 정욕의 모습을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랬죠. 여기 강포가 가득하다는 것은 아주 그냥 포악스러운 탐욕이 꽉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무역이 많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 무역을 자기가 통해서 얻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걸 얻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소유욕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두로 왕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범죄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아주 특징적인 속성이죠.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화를 보여주고 야, 너 내 앞에 절해 라고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미혹을 당한 거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혹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이긴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옛날에 살던 습성을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이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탐욕. 제가 신약 성경에서 탐욕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올까라고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탐욕의 대상으로 누구를 지적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 대표적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에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 지도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이 정도면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겠어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좀 참조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말씀을 같이 읽은 거예요. 같이 갈라디아서 2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러면 전에는 욕심을 이루려고 살았는데 지금은 무엇을 쫓고 사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욕심이에요.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도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공간, 하나님이 주신 자원 이런 것으로 다 채용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우리 안에서 누가 주도해 가세요? 그리스도가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날마다 깨끗하게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 죽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에요. 죽지 않고는 못 나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건 엄청난 은혜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육체가 죽을 때 하나님 만나죠. 어쨌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든 또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든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죽음입니다. 아니 사탄은 죽음을 자기 놀이개처럼 사용하지 않나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 아닐 뿐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니까 남들 죽이는 건 뭐 일도 아니게 생각하죠. 그러나 자기의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탄을 벌할 때 벌하는 게 뭐예요?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사실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19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공포의 대상. 왜요?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해요.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영화로운 인생이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의 공포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항전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시진핑이가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내다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장 영화로운 사람, 가장 위에 있다는 사람이 그 자기의 힘을 발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쇠약해져 가는 것은
그 위치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쑥 임하는 거죠. 죽음의 세상이라는 건 그냥 목숨만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영화가 쇠해지는 것 그 자체를 느끼는 것이 공포인데, 그런데 지금 두로 왕은 가장 영화로워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존재가 없어지는 이러한 모양으로 그 전락을 해버리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게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뭐예요? 인생 최고의 목적은 영화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살아있을 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모든 공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자기가 이길 것 같지만 실상 그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찾아오면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사람은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우선돼야 나머지가 의미를 갖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명이 먼저 주어지고 나서야 재물과 영예와 내 건강과 뭐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 죽음이 찾아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12절에 보면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장례식이에요, 이게.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거는 이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의 끝에서 만나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장례 치르는 거예요, 지금. 슬픈 인생이죠. 두로 왕을 보면서 이야, 대단한 인생이다. 하나님은 결론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지어라. 장례식이다. 두로 왕은요, 사실 완전한 인생의 모델이에요. 여기 10 몇 절입니까? 13절, 12절 거기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도장은 이제 꽝 완전 하고 이제 도장 꽝 찍어주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본이다, 또 그 모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함 하면은 두로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로 왕이 완전함의 모델이고 왜 모델인가? 그는요 내적으로는 지혜가 충족하고 외적으로는 아름다움이 온전해요. 이런 사람 우리 뭐 일생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천재다. 천재인데 그런데 이제 뭐 외형은 별로다. 혹은 외형은 어마어마한데 뭐 속에 찬 것은 없다. 뭐 이런 어떤 언밸런스는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진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로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이 옷이 나오는데 보석을 갖춘 옷으로 단장을 했다. 중간에 그 단장하였으며 라는 것이 옷을 입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 앞에는 날마다 향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사람에게서 무슨 부족함을 우리가 느낍니까? 이런 인생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또 이런 인생이 되고자 이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인생을 추구하나요? 이럴 수가 없죠. 이게 사탄의 속성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만 요소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불만을 가지게 뭐가 있는데 불만의 요소가 지금 불을 딱 켜면은 물이 점점점 데펴지다가 부글부글 하다가 그냥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끓는 것처럼 이렇게 솟아오를까? 뭐가 불만이었을까? 14절에 처음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이게 무슨 불만일까요? 이게 엄청난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지키는 이게 이제 책임이잖아요. 책임의 영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의 영역을 족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족쇄. 또 그룹임이요. 그룹이라고 할 때
자기가 지어진 아름다운 것을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거기에 취해버려 있죠. 근데 하나님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형상은 나중엔 자기보다 높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움이 온전하고 막 자기가 세상의 최고의 피조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저 사람은 뭐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이겨먹어야겠다. 이제 이게 선을 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지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완벽함에 만족을 못하고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이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바로 탐욕인 거예요. 내 분량을 넘어버리는 것이 탐욕인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가장 행복할 수 있게끔 그 분량 안에 두신 거거든요. 그 분량 안에 내 책임이 있고 나의 존재가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 여기를 벗어나려고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마침내 그랬잖아요. 15절에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속성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보았죠. 16절에 강포라고 그랬죠. 탐욕이라고 그랬죠. 아주 포악한 탐욕, 정욕 이것이라고 얘기했고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였다. 완벽함 때문에 오히려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 선을 넘어서.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범했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를 섞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못할 자리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형벌을 어떻게 내리시느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가운데에서 너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형벌이 어디서 와요? 외부에서 와요? 내 가운데서 불을 낸다 그랬어요. 내 가운데서. 우리가 대단하고 정말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현실 안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의 이 어떤 끝을 맞았습니까?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 21절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화스러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벌레에 먹여 죽어요? 이 벌레가 어디서 역사했겠어요? 그 몸 안에서 역사했겠죠. 이렇게 비천한 인생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로 왕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면 푸틴과 시진핑은 어떨까요? 이게 바로 그들의 패턴이라면 그 네 분이 나서 죽는 거예요. 공산당 안에서도 시진핑도 네 분이 나서 그냥 다 분열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막 신처럼 지금 시진핑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 문 닫게 만들고 자기 사진 교회에다가 걸게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왜 저렇게 지금 버티고 있을까? 스스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 신 아니야. 너 육체야. 그래가지고 그 육체인 것을 어디서 알게 되느냐? 자기 몸 안에서
불이 자기 몸 안에서 네 가운데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를 더 공격해가지고 무기로 뭐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분으로 파멸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이 바로 슬픈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의 속성은 날마다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로 왕과 같은 꿈을 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춰놓고 환경을 갖춰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한 말씀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2장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에요. 5절까지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으로 재물도 오고 영광도 오고 생명도 온다. 이걸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들의 인생에 뭐 인간 승리해갖고 뭐 TV 프로 맨날 보면서 나도 저렇게 승리하고 싶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 책임의 영역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온전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현실 속에서 늘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위인들을 따르며 그들의 그 되는 일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되리라 생각하지만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공포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들이 떠는 것을 떨 이유가 없고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만 떱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영혼을 지키라 하셨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서 모든 육체의 정욕을 사탄의 속성들을 다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